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편을 통해 주시는데,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제88 문답을 볼 텐데, 제가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보통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보통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들이니 곧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자들에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인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열정적이진 않지만 제가 가장 축구를 사랑했을 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축구를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에는 매주 축구를 하러 나갈 정도로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때 축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까지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봤던 축구 선수들 중에는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기성용과 또 김보경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한때 영국 남쪽의 웨일즈 지역의 스완지 시티와 카디프 시티라는 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바로 이 웨일즈 땅, 그 두 축구 선수가 활약했었던 웨일즈 땅에서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영적 부흥에 대해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모함했던 한 형제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뒤로 기도가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달려나가 그 형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황한 형제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기도를 이어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웨일즈의 부흥은 한 개인의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길은 개인을 넘어 교회 전체로, 그리고 도시 전체로, 그리고 웨일즈 그 나라까지도 전혀 그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은 바로 이런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 어린 회개가 교회로 번지고 도시로 번지며 결국 나라 전체를 흔드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웨일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직접 기록으로 남긴 정익노 장로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고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너무도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더 극심한 고민에 사로잡혀 다시 들어와 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로 있었던 이기란 목사님도 미국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바닥에 엎드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했다.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서로에게 상처 준 일, 숨겨온 부끄러운 일, 심지어 전쟁 중 아기를 죽이고 도망쳤던 참혹한 죄악까지 토해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방관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회개하는 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토해낼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듯이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잃은 교회라도 회개 영이 임하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가슴을 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병든이가 의사에게 간절히 부르짖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금 천국이 될 것이고 세상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경외함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가정은 새로워질 것이고 이 나라 또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그 회개의 영과 회개의 고백이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린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내가 마음 먹겠다고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과정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회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36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루살렘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오순절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교 듣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불현듯 찾아왔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 루엘린과 충성스러운 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루엘린 왕자가 가족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사냥개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개가 워낙 듬직하고 믿음직했기 때문에 이 아기와 사냥개를 같이 두고 본인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냥개 입에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루엘린 왕자는 배고파서 이 개가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냥총으로 그 개를 쏴 죽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뒤뜰에 커다란 늑대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는 배고파서 아이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 늑대와 싸워 승리한 뒤에 입에 피를 묻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주인의 몸을 끝까지 감싸면서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엘린 왕자는 이 사냥개 충견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싸웠는데 자신이 죽였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못 박여 죽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음, 그 회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각성,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 우리가 어찌할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 37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찔렸다. 여기서 이 찔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선인장 가시에 이렇게 콕 찔렸다, 바늘에 찔렸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을 창으로 관통시켜 뚫었다라는 뜻입니다. 창끝에 찔려지고 심장이 관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가시에 콕 찔리더라도 우리는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한 조금 더 깊숙이 찔려지게 된다면 크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뚫린 것처럼 창이 관통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달려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무언가 강하게 그들의 가슴을 찔러, 심장을 찔러 그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에게, 자신들을 회복해줄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우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뒤흔들어지고 내 생각이 흔들리게 됩니다. 대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부끄럽고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무엇인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좌우의 날선 검, 그 당시에 로마의 검은 양날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찔리면 위아래로 다 찢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로 천막 같은 것들을 찌르게 되면, 한번 쓱 하고 지나가게 되면 텐트 소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통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에는 칼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그런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을 하여 겉을 포장하였기에 우리가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급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슴을 찌르듯이 그들의 속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동안에 내 주변에 있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찔리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38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는 거로, 통곡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회개한 다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우는 것과 회개는 다른 거다, 별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 수 있지만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한 뒤에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무익한 삶이었고 죄악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이제 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살아가신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진짜 회개가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받은 사람, 진짜 세례 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가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1906년 이 스완지 그 남쪽에 조선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소에 노동자들이 하나둘 그 물건들을 훔쳐가서 도둑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망치도 훔쳐가고 스패너도 훔쳐가고 손수레도 막 훔쳐가 몰래 철공소에, 그 제철소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자 그 노동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일이 그동안 자신들이 훔쳤던 장비를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치가 돌아오고 스패너가 돌아오고 손수레가 막 계속해서 돌아오자 이제 얼마 안 가서 조선소 앞에 한 가지 팻말이 딱 붙습니다. 최근에 이 부흥 운동으로 인해 회개하셨더라도 훔친 장비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 진실되게 회개할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의 찔림, 이 찔림을 기억하시며 내가 과연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겉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봤을 때 진실된 회개를 한 자,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